마태복음 26장, 특별히 오늘 겟세마네 기도이죠. 겟세마네 기도. 사람이 이제 큰 일을 당하면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약간의 긴장은 사람에게 약간의 스트레스라 그러죠. 그런 거는 인간이 좀 활력을 얻고 뭔가 좀 이렇게 집중하고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약간의 긴장들은, 스트레스는. 근데 이제 과도한 긴장, 초긴장이라 그러죠. 그런 건 사람 몸을 망칩니다. 병이 들게 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긴장이라는 게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몸을 긴장하고 몸을 스트레스 주게 되는 건데, 과도하게 되고 초긴장하게 되면 이게 병이 됩니다. 문제가 돼요. 근데 어찌됐든 인간은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큰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나면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아무리 반복을 해도 이렇게 대중 앞에 서면 긴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반복을 해도 대중 앞에 쓴다는 것은 긴장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르거든요. 같은 것 같아도 이게 매일 반복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해요. 이런 약간의 긴장들은 집중하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초긴장하게 되면 덜덜덜 떨려서 못합니다. 제가 그 시간을 오랜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 앞에 서거나 아니면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만난다거나 그러면 다 이렇게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 긴장되는 일이 뭘까요? 인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병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이렇게 검사 받으러 가서 의사 만날 때, 뭐 검진할 때, 이때 긴장되지 않습니까? 저는 늘 긴장되더라고요. 물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고 이제 지나가긴 하는데 긴장됩니다. 뭐 옆구리가 아픈데 뭐 또 뭔 암이 아닐까? 아이고 어디가 아픈데 뭐 이것도 큰 병 아닐까?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만약 그렇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그래. 검진 하나 받는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거죠. 죽음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행위와는 약간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주님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내가 고난을 받다가 어떻게 되고요?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하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리라 라는 계시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체를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를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게 안 들리죠. 분명히 저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베드로가 막 항변하면서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안 들립니다. 왜?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사람은 듣고 그래요 원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또 17장에 가면 한번 보실까요? 17장 22절 23절
또 얘기해요. 마태복음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 이때 뭔가 좀 듣는 것 같아요. 근심. 또 얘기하시네. 저러면 안 되시는데 왜 자꾸 얘기하시지? 이러시면 안 되는데 20장 가면 또 얘기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연속으로 3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알고 계셨어요? 이번에 죽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걸 알고 계셨어요. 채찍질 당하고 고난 당하고 모든 그 학대 과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를 이미 확인한 거를 또 기도한다라는 게 주님의 성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명확히 알아요.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놓고 또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바울도 주님 이 사탄의 가시를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에서 12장 말씀 보면 이게 이제 그 사탄의 가시가 뭔가 안질인지 간질인지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을 괴롭히는 질병인 거예요. 질병인데 이걸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 하면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3장 보면 주님, 제가 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저로 가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고 그렇게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제 이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멀리서 그것을 바라볼 줄 그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인계하고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왜 구합니까?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어릴 때죠. 땡깡 부리는 거. 해줘. 이거 땡깡 부릴 때죠. 어릴 때. 그때는 뭐 부모 뜻 알고 엄마 아버지 뜻 알고 하나님 뜻 알아도 그런 게 어딨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줘. 예, 그 가끔 들어주십니다. 주권 속에서 부모도 땡깡 부리면 그거 무마시키려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릴 때죠. 아기 때, 어릴 때. 근데 철들고 나서 그러는 거는 그건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염치도 없고 뭐도 없는 거죠. 다 알고서는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세요. 명확하잖아요. 알잖아요.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구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연거푸 구하잖아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상하다. 왜 이러시지? 아는데 왜 이러시지?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대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표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주일날 대표 기도를 다 있는 데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앞자리에 딱 앉아서 대기합니다. 대기. 그때부터 어떨 것 같아요? 달달달달달달 떨립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이게 이게 유튜브로 나가고, 예?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말 한마디. 마스크 쓰면 좀 덜 할 것 같아. 그래도 마스크가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 다 나간다고요. 이거 보고 읽는 것도 다 촬영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저거 기도해야 되고 기도자로 선정이 됐고 했는데도 떨리잖아요. 여기 와서 뭐 할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제 죽음의 자리에 가는데 뭐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영은 알고 딱 그 마음도 알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아는데 감정과 육신은 싫은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이거 해야 된다는 건 알아. 해야 된다는 건 알아.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감정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정이라는 게 그래 죽으려면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려면 가야지. 그게 쉬운 것 같아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은 계속 힘들고 그거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렇다니까요. 누가 죽고 싶어요? 누가 그 고난을 당하고 싶어요? 아는데도 뻔히 아는데도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가래니까 가는데 죽지 못해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지 새끼 놔두고 어딜 갑니까? 어미가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이게 그 장면이에요.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는데 가야 되는데 감정은 안 추스려지고 힘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겟세마네가 뭐냐면 짓이기는 곳이란 뜻이에요. 감람류를 짓이겨서 그 감람 열매를 이렇게 매실 같은 거를 감람인데 그걸 이렇게 쪄가지고 감람유를 만드는 올리브유 그거 만드는 거 짓이기는 곳. 이 예수님이 짓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면서 짓이겨지는 거예요. 그 기름 나오듯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감정을 이 영으로 이 육신을 다스리면서 결론 3번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말씀 45절 46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당당하게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스러운 길인데 이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별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그건 알아. 근데 이 몸뚱이, 이 생각, 마음은 어때요? 감정은 어때요? 힘든 거예요. 그럼 그거를 냅두면 안 됩니다. 냅두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겨요. 못 이루어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초긴장,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얼마나 힘드시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러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 감정이에요. 감정이 힘든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똑같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든지 감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러면 간구하고 외치고 부르짖으면 주님의 그 영이 내 마음을 딱 다스려 줍니다. 그때 이렇게 되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차게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참 어려운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 참 굉장히 마음이 감정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그 재활하고 있는 김일환 장로님, 또 누워 계신 우리 소동영 안수 집사님과 환우들, 그리고 이제 수능이 24일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참 긴장이 높아질 텐데 하나님 영으로 육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